하는 것이고요. 신명기 8장 18절로부터 20절이 본문 말씀입니다. 내일 모레가 6.25가 일어난 지 6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의 김일성은 남조선 국방군을 격퇴시키고 그리고 남조선을 해방시키자라고 외치면서 선전포고도 없이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고요, 전쟁을 잠시 멈춘 휴전 상태입니다. 6.25 전쟁은 아름다운 이 강산을 피로 물들었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피눈물 나게 했으며 69년이 지나도록 한숨 짓게 만들었습니다. 요즘의 젊은이들은 6.25 전쟁이 얼마나 무서웠고 잔인했는지 잘 모릅니다. 전쟁으로 수백만 명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가정들이 파괴됐습니다. 한국군이 62만 명, 유엔군이 15만 명, 그리고 북한과 중공군이 230만 명, 그리고 민간인 피해가 한국이 약 100만 명 정도, 그리고 북한이 150만 명 정도가 죽은 겁니다. 또한 2122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공산당에 의하여 불타거나 파괴됐습니다. 또한 535명의 목회자가 공산당에 의해서 비참하게 학살당하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6.25를 잘 승화시켜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는 이러한 새 역사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덴마크의 영웅이었던 그룬트비 목사님이 전쟁의 폐허 속에 자원도 없고 자갈밭 투성이었던 나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나라를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사랑합시다. 이러한 3대 표어를 가지고 국민의 정신을 개혁한 결과 덴마크는 오늘날 지상 낙원이라고 할 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파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선조들이 굶주리며 고생했던 것을 잊지 말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짜 맞다가리 없는 까만 보리빵 그리고 냉수 한 컵 먹고 나서 파티장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고생했던 때를 쉽게 잃어버리는 백성은 더 심한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6.25 노래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하 이즈랴 어찌 우리 이날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찌 이날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에서 6.25가 언제 일어났느냐라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58%, 성인 중에 30세에서 40세 그 사이가 36.9%가 몰랐습니다. 다른 조사에서는 서울의 초등학교 35%가 6.25는 대한민국이 일으켰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소련의 엘친 대통령이 6.25 전쟁 비밀 문서를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북한이 남침한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6.25는 명명백백한 남침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이 전멸하는 그러한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오만방자하게도 그 귀신을 섬기는 큰 죄를 범했던 겁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통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겁니다. 자, 그것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금신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경배하는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모세는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은 멸망을 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모세 한 사람의 기도로 이스라엘이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역사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믿는 저희들은 역사 의식을 갖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중보 기도의 사역자 신디 제이콥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땅의 뉴스들이 크리스찬의 성적표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은 자신들의 중보 기도가 성공했는지를 보여주는 잣대가 될 것이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지옥문이 우리를 밟고 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합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라와 민족의 안녕과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하여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주 70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점령합니다. 자, 끝까지 항거했던 유대인들은 마사다라고 하는 돌산에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결국은 전멸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는요, 유대와 데피크라고 하는 글을 대선문에다가 새겨놓습니다. 이 말의 뜻은 자랑스러운 우리 로마가 유대인을 부숴버렸다, 이러한 말입니다. 자,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 군인들이 성전 기물을 옮기는 장면을 티토의 개선문에 새겨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한이 서린 이 마사다에 올라가서 지난날의 실패를 디디고 일어나는 뼈를 깎는 각오를 다짐하고 다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사다 돌산입니다. 여기에서 2000년 전 끝까지 항거했던 유대인들이 전멸당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신병 훈련 마지막 코스는 이 산에 올라가서 마사다는 다시 함락되지 않는다, 우리는 다시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외친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찬란했던 로마는 사라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과거의 승리의 독취에서 살아가면 그 영광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실패한 사람은 어쩌면 그 실패가 내일에 살아남게 하는 끈질긴 생명력을 갖게 하고 결국은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족 상잔의 비극 6.25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일 모레 6.25를 맞이하여 저는 한 3가지를 우리는 마음에 새겨두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다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본 놈들 때문에 남북이 분단되었다, 한국전쟁에 중국이 개입해서 아쉽게 반토막으로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이것을 회개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역대하 16장에 보면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으니 이제부터 왕의 나라에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망령 때에 행하면요,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혹독하게 다스린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도다, 하나님의
교훈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으로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악으로,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곳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쟁으로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깨달음을 일깨워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 그림은요, 일제 때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연맹이 교회에 설치된 종들을 일제에 헌납하자고 전국 교회에 독촉 공문을 보냈고요. 일제 강점기에 헌납된 예배당 종만 무려 1540개였습니다. 당시 교회 한 반수가 이 일에 참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물을 건드려 놨으니 이게 나라꼴이 제대로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8장에 보니까 유다왕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 왕 진짜 유명한 왕입니다. 근데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다급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 문에 있는 금을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 주었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전의 기물로 아수르 왕에게 바치면서 싹싹 빌었습니다만 나라는 망했습니다. 이 그림은 전국 교회의 대표 목사님, 장로님들이 일본 귀신에게 허리를 숙여 참배하는 신사 참배의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이 뭔 것 같습니까? 이거는요, 일본 귀신인 천조 대신의 이름으로 지금 세례받는 모습입니다. 일본 귀신 천조 대신이 높으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높으냐 하는 질문에 천조 대신이 더 높다라고 서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사리마다를 입고 있는 이분들이 누군지 압니까? 교회 목사님들, 교회 장로님들이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뻔뻔하고도 나라가 온전하기를 바라면 이건 도둑놈 만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23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리니 속히 망한다 그랬다고요. 결국은 영적으로 엉망이 됐으니까 나라가 무서운 전쟁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깨어 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북한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세계 으뜸 가는 민족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 앙그하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 세계에서 세대별 가치관의 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가 한국이다 그랬어요. 한국. 맞는 것 같습니다. 이념 문제, 여러 가지 것 가지고 세대 간의 갈등이 많습니다. 자, 그렇지만은요, 하나님의 믿음을 계승시키는 이러한 신앙 교육에서는요, 양보할 수 없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사사기서 3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것들을 순종하는지 알아보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전쟁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신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면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여지없이 패배할 것이고,
그리고 노예로 잡혀갈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사사기 3장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역사 교육과 믿음 교육 철저히 시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6.25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수없이 침략을 당해왔던 약소국가였어요. 자, 그 중에 6.25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을 참혹하게 초토화시켰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북한은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폭풍같이 밀고 내려왔는데 3일 만에 서울은 정복되고 말았습니다.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 미국의 대통령 트루만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소집시킵니다. 이때 상임이사국 5개 나라였잖아요.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이때 당시 중화민국. 여기서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안 됩니다. 소련 대표는 유엔군 파송을 반대하기 위하여 차를 타고 유엔 본부로 향하여 가고 있었어요. 근데 멀쩡했던 차가 갑자기 시동이 스르륵 꺼지는 겁니다. 점검해 보니 별 이상이 없어요. 다시 시동을 걸고 또 가는데 이놈의 차가 또 스르륵 꺼지는 겁니다. 결국 회의에 늦게 되었고 이미 한국에 유엔군을 파송하자는 결의가 통과된 후였습니다. 만약에 소련 대표가 참여했다면 한국의 유엔군 파병은 무결되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아마도 한국은 공산화였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차의 시동을 꺼지게 하여 참석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이게 위태했던 낙동강 전선을 지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연합군들은 계속 밀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게 날씨가 엉망이에요. 전투기를 뜰 수가 없는 겁니다. 악천후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이때 메가더 장군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각하, 지금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이 며칠 몇 날 시작이 되고 있는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회를 해 주십시오.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요, 즉각 목사님들과 함께 밤을 새우면서 나라를 위한 구국 기도회를 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고 구름 한 점 없는 화창한 날씨에 결국은 B-29 폭격으로 낙동강 전선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이를 기반으로요, 연합군은 인천 상륙 작전을 전개한 거예요. 이 그림은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그 다음날 인천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포송이 들리는 것 같은 그림 아닙니까? 성공률 5,000대 1, 거의 불가능에 불과했던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이 6.25 전쟁이 역전시키게 되는 겁니다. 인천 상륙 작전 성공으로 서울을 다시 찾은 메가더는요, 서울을 수복한 기념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부대는 한국의 옛 서울 이곳을 해방시켰습니다. 이 거리는 잔악무도한 공산주의 압도에서 이제 해방되었으며 시민들은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나와 함께 주기도문을 외우며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게 별 4개 단 장군의 입에서 나온 얘기였어요. 6.25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섭리하시며 배후에서 주관하고 계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속에 붙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과 같이럼 전화 위복의 섭리로 하나님의 역사가 초토화된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부러움을 받는 나라가 되었고요.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6.25 전쟁 비극을 넘어서 민족 화해로 가야 하는 겁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어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전쟁을 인터넷 게임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뭐 설마 전쟁이 나겠어? 같은 민족인데 뭐 설마 죽이게 하겠어? 근데 이것은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기성세대는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바빠가지고 역사의식을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는 점차 6.25를 잊어버리고 있는데 과거를 망각하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아무리 쓰라린 역사일지라도 기억하는 민족만이 세계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수치와 고난의 역사라도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희들에게 고난의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를 기억해야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우리는 창조적인 미래를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6.25 그리고 공산주의의 허구성을 후손들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공산주의는요, 악의 영이고 거짓의 영입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는데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리라. 이 붉은 용의 정체를 보니 옛뱀, 마귀, 사탄인데 온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붉은 용이 지구의 3분의 1을 먹어 붉게 물들였다. 이것이 옛뱀, 마귀, 사탄인데 온 천하를 그럴듯하게 유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사회학자는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직접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는 잔인함이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공산주의를 붉은 용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 막스는요, 공산당 선언에서 전 세계 노동자들이 다 같이 단결하여 자본가의 재산을 빼앗아 공동 소유로 만들자. 예수는 공산주의의 적이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 부정했어요. 인권을 부정하고 무자비한 학살과 계급투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 죽이는 것을요, 파리 한 마리 죽이듯 거침없이 살인을 일삼았습니다. 공산화되면서 스탈린은요 4,500만 명을 죽였습니다. 목대통은 중국을 공산화시키면서 6,5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캄보디아가 공산화가 되면서 인구 4분의 1인 200만 명을 죽입니다. 베트남은 어떻습니까? 미군이 철수하고 갑자기 공산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막 갈팡질팡 해가지고요, 개딱지 같은 배에 막 몇백 명씩 올라타가지고 도망갔잖아요. 이걸 보트피플이라고 그랬어요. 보트피플. 어느 나라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10만 명이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베트남 인천 그 당시에 인구 2천만 명 중에서요 6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유국가, 평화국가, 인권국가, 예수 복음국가, 선교국가가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와 화해를 가르쳐야 됩니다. 북한을 방문하면 을에 들리는 관광 코스가 신천 박물관입니다. 여기에 가면 미군들이 신천군 주민 3만 5천 명을 죽였다, 이러한 기록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북한군이 후퇴하면서 정북 옥군군 군민 573명 죽였잖아요. 전주에서 1천여 명의 우익 인사들 다 학살시켰어요. 전남에서 300명이 떼죽음 당했습니다. 무안에서 80여 명이 한마을 사람들이 다 불태워 죽였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심지어는 애들까지 맞아 죽었잖아요. 피차 안에 깊은 상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용서해야 되고 이제는 화해해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3장 4절에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서와 야곱이 왼수가 되어 갈라선 후 20년 만에 야복 강가에서 형제가 만나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화해했던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난날에 우리 민족이 갖고 있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이 땅에 예수 복음, 평화 통일, 민족 번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이 땅에 6.25 같은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방종하지 마시고 죄악에 물들지 말고 경건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우리는 영적으로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고 평화로운 나라, 복된 나라, 자유민주국가, 선교 한국의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이번 주간에도 멋지게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